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이 불법적이고 또 비양심적인 이기적인 권력, 그 힘 앞에 어떻게 우리는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도시에 그냥 돈만 있으면 사람들은 다 수단과 방법이 되는 귀신 들린 여자를 이용해서 부자가 되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그 돈벌이가 끊어지게 되자 바울과 실라를 모함하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 때문에 자신들의 돈벌이가 위태롭게 되자 집단적으로 모여서 빌립보의 그런 정치가들에게 찾아가서 시위를 하고, 요즘 말로 말하는 데모를 하는 거죠. 위협을 하고 하니까, 그러자 어쩔 수 없이 빌립보의 치안을 담당하고 정치에 그런 성과를 내야 되는 로마에 그 소속되어 있는 정치인들이, 또 집단화된 이들의 비양심적이고 또 사실과 다른 왜곡된 그러한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의 정치 그룹들은 이 경제 그룹의 얘기를 듣게 돼서 바울과 실라는 너무나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들겨 맞고 구속당하고 또 불법적인 감금을 당하고 이런 불이익을 피해를 겪게 된 거죠. 그랬을 때 믿음의 사람 바울과 실라는 이 상황을 어떻게 대했는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불법적인 경제 집단, 정치 집단에게 모르는 척한 게 아니라 맞섰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갖고 양심을 갖고 그들과 당당하게 맞섰고, 그들로 인하여 피해를 받고 있는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세티미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너무나 이러한 그 실질적인 권력에 의해서 우리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거의 80년 가까운 시간을 말도 안 되는 지금 막 굶어 죽어가고 있죠. 북한은 완전히 지금 거의 망했다고 봐야 됩니다. 40층짜리 아파트를 수십 채를 지었지만 전기가 없어서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40층까지 걸었다 내려왔다 하고, 화장실을 물을 올릴 수 있는 전기가 없어서 화장실은 다 1층이에요. 100층이 넘는 호텔은 텅텅 비어있고, 평양 시내만 3시간 정도 전기가 들어오고 냉장고를 못 써요. 평양 이외의 지역은 1시간도 전기가 안 들어와요. 공장을 못 돌려요. 그래서 경제가 망했어요. 팔아먹을 건 다 팔아먹어서 동해바다 서해바다 어권 팔고, 석당 채굴권 팔고, 구리 채굴권 팔고, 백두산의 3분의 1을 팔고. 백두산은 우리 거 아니에요. 이제는 무기까지 러시아에 팔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망하는데 지금 춘공기입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속출합니다. 여러분, 이 불법적이고 거짓에 기대한 이러한 정권, 이러한 권력, 그렇게까지 극단적이지는 않더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집단화하고, 그리고 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똘똘 뭉치는 솔리다리티하는 투쟁하고 있는 사람들 가만히 들어보면 공의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결국 본인들의 손해보는 일, 자신들의 기반이 흔들릴 것 같은 일,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일, 이런 것들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2000년 전 빌립보의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에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그런 권력에 대한 비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있어왔고, 성경은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그 원인을 찾고 있고, 아무리 위대하고 뛰어난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 속에 근본적인 문제, 취약성을 양심대로 살고 싶으나 양심적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사는, 옳은 대로 살고 싶으나 내가 좋은 대로 살고 싶은 인간의 그 취약성과
죄성을 말하고 있고, 그 죄성이 계속해서 축적되고 또 쌓이고 얽혀서 만들어진 문명, 대단히 고상하고 아름답고 번듯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결국에는 자신의 이기적인 기준과 자신의 효익, 자신의 손해, 거기에 모든 기준을 두고 있는 아름다운 명분을 가지나 실제로는 자기를 위한 이러한 개인과 집단을 이제 고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일찍이 말씀하신 건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을 향해서 위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야.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이 어부들에게 너희는 누가 뭐래도 세상의 소금이야. 세상이 다 썩어도 너희 때문에 썩지 않을 거야. 세상이 깜깜해져도 너희 때문에 세상은 밝을 거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야. 그걸 잊어서는 안 돼. 주님의 위대한 선언이 기독교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또 권합니다. 정치가 아무리, 경제 그룹이 아무리 이기적이고 집단화되고 비양심적으로 보이고 엉터리처럼 보여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손해를 보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절대로 화를 내거나 또 그것에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차피 그런 세상에 살았고 그들을 향하여 빛과 소금이 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바울과 실라가 그 어처구니 없는 빌립보라는 엄청난 메가시티, 큰 도시의 정치 권력가들과 경제 권력가들 사이에서 어떻게 당당하게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 한번 용기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35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35절.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날이 샜다는 거죠. 날이 샜다는 건 밤이 있었다는 거죠. 지난주에 오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 밤은 어떤 밤입니까? 기적의 밤입니다. 위대한 밤이고 아름답고 따뜻한 밤입니다. 감동적인 밤입니다. 왜요? 그 감옥에 그야말로 빛 하나 들어오지 않은 동굴로 만들어진 음식물 쓰레기통 같은 악취나는 그 감옥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옥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어지는, 억울함이 해결되고 불가사의한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람이 바뀌는 간수장, 그 권력 속에서 어찌할 수 없었던 그 간수장이 그의 마음이 바뀌고 그 무시무시하던 사람이 따뜻한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다 닦아주고 바울과 실라에 먹을 것을 주고 바울과 실라와 함께 주님을 따르게 되는 엄청난 기적의 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예배당에 오면 참 좋아요. 저는 주일이 좋아요. 여러분을 볼 수 있어서 좋아요. 밥도 줘서 좋아요. 오늘은 커피도 공짜래요. 우리 윤근 형제, 김보름 자매 아들이 귀하네요. 아들 돌이라고 커피를 그냥 100% 쏜답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말씀이 있어서 좋고 예배가 있어 좋고 먹을 거 있어 좋고 커피 공짜라 좋고 성도님들 얼굴 보니까 좋아요. 우린 기적 같은 밤이고 참 귀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선하고 착할 수 있는지. 근데 날이 셉니다. 이제 태양이 뜨니까 현실이 보입니다. 그 아름답던 밤은 지나고 냉철한 아침이 옵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밀실에서 성경을 펴고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복음 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쁜데 뉴스를 켜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고 왜 저럴까? 우리는 언제 바뀔까?
그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들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날이 샜습니다. 다시 그 아름답고 위대한 밤은 지나고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했습니다. 아니, 때릴 때는 언제고 내보내는 거예요. 왜요? 죄가 없는 거 알거든요. 왜 그랬어요? 경제 그룹들이 계속 압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때리고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권력의 힘이에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권력 구조가 나오죠. 제일 위에 상관이 나오고요. 그리고 부하가 나오고요. 그 부하의 말을 듣고 있는 간수들이 나오죠. 혹시 방송실 그 루벤스 그림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루벤스는 아주 위대한 작가인데요. 거기 이제 보면 요게 나와갖고 여러분 보여드려요. 여러분 오른쪽 보시면 말 타고 머리에 막 이렇게 그 이제 깃털 같은 거 있는 거 있죠. 저 사람이 상관이에요. 예, 그 사람은 이제 헬라 말로는 스트라데코스라고 해갖고요. 아주 최고 상관이고 한 지역의 군대 장관이기도 하고 이 도시를 관할하는 그런 아주 최고위 공무원이고 또 정치인이고 또 군인입니다. 자, 저 사람은 결정을 합니다. 정치적 결정을 하죠. 그리고 왼쪽 보시면은요, 몽둥이 들고 있는데 말은 없는데 여러 명이 또 있죠. 저 사람들이 이제 바로 따르고 있는 아전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 부하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보면 여러분 거기에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위 오른쪽에 있는 분은 행정관이라면 왼쪽에 있는 분들은 집행관이에요. 그러니까 행정관에서 결정을 내리면 정치적 결정을 내리면 집행관들은 그걸 집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뭘 갖고 있어요? 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몽둥이를 갖고 있죠. 그 몽둥이 보이세요? 굵직한 몽둥이 보인다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 거기 보면 이제 이 작품의 이름이 릭토르를 보내는 데키우스무스라는 작품인데요. 릭토르라는 사람이 집행관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 본문에서 이 릭토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집행관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집행관들은 정치 권력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자세히 보시면은 이 릭토르가 갖고 있는 그 몽둥이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파스케스, 우리 한번 따라해 파스케스. 예, 파스케스 몽둥이입니다. 다른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파스케스. 네, 좋습니다. 요거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이 파스케스입니다. 저거 되게 많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몽둥이입니다. 그리고 옆에 뭐가 달렸냐면 도끼가 부착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도끼랑 달라 파스케스라는 이 몽둥이입니다. 저걸로 집행을 해요.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두들겨 패요. 그리고 더 저항하면요 도끼로 찍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수장이요, 감옥이 문이 다 열려 있으니까 죄수들이 도망갔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스스로 자살하려고 그랬죠. 왜 그래요? 저기 저 몽둥이로 맞아요. 파스케스라는 저 몽둥이 저 지팡이는요 권력을 상징합니다. 근데 저 깃발이 뭔지 아세요? 파스케스에서 나온 파시스트 깃발이에요. 파시스트 아세요? 예, 파시스트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죠? 바로 무솔리니입니다.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1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우리 이탈리아가 힘을 모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모여야 된다 그래갖고 주장한 게 이 파시스트, 거기서 나온 게 파시즘입니다. 파시즘은 뭐냐면은요,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전제주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제거하고, 그러면서 늘 말하는 건 우리 공동체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희생은 당연한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정치 사상을 파시즘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그 파시즘의 원조가 바로 여러분이 이제 보시고 있는 저 몽둥이입니다. 다른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또 넘겨주세요.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미국 의사당 갔더니 저 있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찍었는데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가운데 미국 국발이 있고요. 좌우에 뭐가 있어요? 네, 바로 그 몽둥이가 있습니다. 바로 파스케스 지팡이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요 그 공동체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힘을 모아주는 거예요. 그 힘은 두들겨 팰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유일하게 생명을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국가입니다.
세상에 누구도 사람을 합법적으로 죽일 수 없습니다. 명분상. 그러나 유일하게 그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게 어디냐? 국가입니다. 그걸 우리는 권력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우리는 정치라고 말하고, 그것을 상징하는 게 파스케스의 몽둥이입니다. 저 몽둥이는요, 여러 개의 나무를요, 그걸 한 대로 묶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도끼를 할 때 우리나라는 딱 치다 도끼 자루가 부러진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근데 저건 안 부러져요, 아무리 때려도. 왜냐하면 여러 몽둥이를 이었거든요. 하나가 부러져도 다른 몽둥이가 있으니까 힘을 합치면, 그래서 여러분 믿어라, 그리고 싸워라, 그리고 지금 파시스트 세계가 뭐더라? 믿어라, 따라라, 싸워라 이겁니다. 언제까지? 차지할 때까지. 그래서 저 몽둥이는 바로 거기에 있는 권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이고, 그 중에 하나가 부러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계속 때리는 거예요. 저 몽둥이는 부러지질 않아요. 합치면 큰 힘이 되고 그 힘으로 권력으로 공동체를 유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모든 국가 권력, 여러분 국가뿐만 아니라 정당도 그렇죠. 또 넘겨주시면 뭐 여러 군데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여기 그 기념관 가시면은요, 그 국회의사당 건너편에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거기 왼쪽 오른쪽에 의자에 저기 파스케스 몽둥이가 있죠. 또 넘겨주세요. 여기 이제 미국의 돈입니다. 달러에 보면 10센트에 파스케스를 아예 그냥 박아놔 버렸죠. 왜? 공동체의 힘을 위해선 이제 모든 사람은 힘을 합쳐야 된다. 거기에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거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힘의 논리가 저 안에 이제 다 들어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것을 인류는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알고 있냐면 힘을 모으면, 여러 사람이 힘을 모으면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을 통해 권력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상은 우리들에게도 있고, 이게 이제 이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 피해를 봤죠. 왜 그럴까요? 그런데 만약에 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면,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이상한 사람들이라면, 저 권력은 수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저 북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자기 삼촌을 미사일로 포로 자기 삼촌을 죽이잖아요. 삼촌을 뭐 고모부를 또 뭐, 여러분 1994년도에 여름에 김일성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2011년에 김정일이 죽습니다.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아무도 모릅니다. 권력은 무서운 겁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차피 죽을 거니 자살하자, 그런 사람들이 속출하는 게 권력이고 힘인 거죠. 그것이 이제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자, 이럴 때 복종할 수밖에 없는 이 무시무시한 힘, 이럴 때 여러분 이제 어떻게 바울이 대처했는지 좀 보겠습니다. 36절도 읽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뭐 세벌 내용을 다 할 수는 없고, 36절 시작.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간수는 최하위 권력자예요. 그러니까 상관이 시켰어요. 상관들이 사람을 보냈다. 그래서 너희들을 놓아주라 그랬다.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다른 사람 같으면, 저 같으면 아이 고맙습니다, 이제 다 된 거죠, 다음부터 눈치껏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그렇죠. 그때는 분명히 죄가 있는 것처럼 모함하고, 그때는 분명히 죄가 있는 것처럼 때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는 뒤에서는 죄가 없는 줄 본인들도 알아요. 그리고 무조건 때리는 거예요. 죄가 있거나 없거나 두들겨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맞으니까 두려우니까 무조건 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라 그러면 조용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권력의 힘인 거죠. 자, 그렇게 하자 37절에서 바울은 맞섭니다. 37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보내고자 하느냐 하니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바울은 그 일에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아주 당당하게 맞섰어요. 짜증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정당하게 맞섰어요.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 로마 사람이다. 로마 사람, 로만스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마의 권력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로마의 권력은 로마 사람들 특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특권은 다른 게 아니라 누구도 로마 사람들을 함부로 때릴 수 없고 그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없어서 그들에게 특별한 특권을 로마 사람에게만 부여했어요. 그 시민권. 그래서 성공은, 당시의 성공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게 최고의 성공의 아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로마 시민을 정당한 절차와 판결 없이 그를 구형하거나 때리거나 형벌을 주면 중형에 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형에 처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정당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당당하게 지적을 하죠. 죄도 정하지 않았다. 정당한 변호할 수 있는 길이나 이런 것도 없이 무조건 이 경제적으로 똘똘 뭉친, 경제적 이익을 위해 똘똘 뭉친 빌립보의 이 경제 집단이 막 압박을 하고 소리를 치니까 이 정치인들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 도시의 정치를 끌고 가야 되니까 그 문제를 그냥 일단은 벌을 주고, 권력으로 벌을 주고 조용히 내보내는 이걸 선택했는데 잘못 걸린 거죠.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해도 다 해결이 됐는데 바울은 안 걸려요. 그러면서 때리고, 여기 때렸다는 말은 채찍으로 때렸단 말입니다. 아까 파르게스 몽둥이로 때리고 채찍으로 때립니다. 여러분, 참나무 더미로 생긴 이 몽둥이 더미로 한 대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도 보셨지만 이렇게 굵직한 몽둥이로 때립니다. 그러다 말 안 들으면 도끼로 찍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강력한 힘으로 두렵게 만드는 거죠. 세상의 권력은 두렵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에 때렸다는 건 또 채찍입니다. 채찍은 어떻죠? 우리의 채찍하고 달라요. 그 채찍은 가죽으로 되어 있는, 소가죽으로 되어 끝에는 이 손가락만한, 어른 남자 손가락만한 쇠갈고리가 달려 있어요. 한 개에서 세 개짜리. 그러면 이 쇠갈고리가 걸치면 어떻게 돼요? 채찍에 맞는 게 아니라 쇠갈고리에 살이 패여요. 한 대 맞을 때마다 이만큼 살점이 떨어져 나와서 과다출혈로 죽어요. 바울이 그렇게 맞았어요. 신라가 그렇게 맞았어요. 억울하게. 예수님도 그렇게 맞아서 과다출혈로 몇 시간 못 버티고 돌아가신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때릴 때는 언제고 지금은 조용히, 가만히란 말은 은밀하게 그냥 나가라, 이렇게, 이건 아니다. 당사자가 와야 된다 라고 맞섰습니다. 38절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부하들이 이 말에 상관에게 보내자 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제 두려움이 왔죠. 부하들이, 이 사람들은 집행관들인데 보니까 큰일 났어요. 잘못 걸렸어. 로마 사람이야. 로마 시민이라는 거야. 무조건 중형, 사형이야.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확 닫히게 된 거죠. 그래서 상관들에게 보고했어요. 높은 사람한테.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로마 시민입니다.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은요, 이렇게 이 일로 인해서 막 그 정치 권력이 흔들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3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그러더니 그 사람들이 왔어요. 상관이 오고 그 다음에 또 부하가 왔어요. 이 사람들이 조용히 와서 데리고 슬쩍 나가는 거예요. 감옥 밖으로, 교도소 밖으로 슬쩍 데리고 가더니 나가주시면 안 됩니까? 청하는 거예요. 그냥 모함하고 때리고 말할 기회도 주지 않고 채찍질했던 사람들이 그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완전
이런 거를 요즘 애들은요 이렇게 표현하더래요. 태세전환 오지다. 이런 말 되더라고요. 완전히 180도 바뀌신 거예요. 요청을 하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에게 해악이 될까 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익을 잃어버릴까 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봐, 망할까 봐.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서 모두 다 어때요? 자기 유익이라는 것이 모든 거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물론 점잖하고 사회적인 통념이 있으니까 사회적인 아주 멋진 명분을 대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어려운 해를 입을까 봐 이들이 막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권력의 힘이고 비굴하지만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자, 여러분, 이러한 것에서 바울과 시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참 재밌어요. 끝까지 싸우지는 않아요. 40절을 보겠습니다.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은 끝까지 싸우지 않았을까요? 놀라운 계획을 알게 된 거예요. 이때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어떤 아이디어를 얻었을까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 최고 권력가들을 만나서 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 변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겠구나. 사도행전 28장을 넘어가 보면요, 바울은 선택합니다. 스스로 죄수가 되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로마 시민으로서 그동안 로마의 권력자들과 유대의 권력자들 또 이 소아시아의 권력들에게 받았던 그러한 공격들을 다 꼼꼼하게 챙겨놓고 그리고 재판을 시작합니다. 세기의 재판입니다. 그래서 유대에 들어가서 유대의 왕들 앞에서 재판을 하고 집정관들 앞에서 재판을 하고 빌라도 앞에서 또 재판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또 요청합니다. 나는 로마 황제에게,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 황제에게 나는 판결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사법 행정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아이디어를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한다는 것을 딱 고정관념처럼 전도지를 나눠주고 길에서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바울은 그렇게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베풀거나 또 아니면 친절을 베풀거나 아니면 구제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서 가마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방법을 쓰기도 했지만 여러분, 기독교의 초기부터 너무 놀랍게도 사법제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직업과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이 바울과 같은 이 아이디어가 저와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꼭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바울과 실라는 형제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갑니다. 데살로니가로 이제 떠납니다. 데살로니가로 떠납니다. 근데 형제를 위로하면서 그때 누구를 남기냐면 의사였던 누가를 남긴다. 왜 그럴까요? 이 빌립보는 여전히 타락한 경제 그룹과 타락한 정치 그룹이 양심과 진실이 아닌 법이 아닌 자신들의 유익에 따라서 효익에 따라서 결정하고 있는 이 타락한 그룹들이 빌립보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는 그리고 더군다나 진리를 추구하고 고수하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리더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똑똑하고 아주 명확했던 의사였던 누가를 남기고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 선교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좀 똑똑해야 됩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 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여러분의 현장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군부대에서 우리는 주의 복음, 주님의 나라를,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부욕해 하고 잘못되어 있는 악한 사회와 구조와 문화를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러려면은 맞서야 됩니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은 빛과 소금입니다. 그리고 거짓과 타협하여서 유익을 얻느니 나는 차라리 그 유익을 거부하고 나는 주의 진리를 따라, 정의를 따라, 공의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겠노라라고 하는 신앙의 결기가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교회에 오셨지만 왜 오셨는지 모릅니다. 교회 오면 좀 부유해지고 기적같이 질병이 나았고 난치병과 불치병이 나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마음에 위로를 얻고 마음의 여유를 갖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더 기독교 깊이 들어가면 죄송한데요, 남는 게 없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처음 신앙 때는 하나님이 많은 복도 주고 은혜도 줬고 기적도 체험합니다. 그러나 점점 진리를 알기 시작하면 그 진리는 바로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이라는 것을, 십자가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깊어질수록 남는 게 없어요. 선교사님들 보세요. 없어요. 목사들 보세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까? 아닙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평안케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통장 잔고에 돈 하나도 없는데 기뻐요. 아멘이 안 나오네. 병원에 가가지고 정말 죽을 것 같이 지금 항암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저 역시도 그 시간을 보낼 때 아무도 안 찾아와요. 갈비탕 한 그릇 사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고독의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근히 기뻐요. 정신병 걸린 것처럼 몸은 다 죽어가는데 천농처럼 몸이 다 녹아요. 한심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평온해요. 갈릴리 바다처럼 평온해요. 기쁨이 뽕뽕 올라와요. 은근히 기뻐요.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어떤 평판도, 사람들의 인정도, 부정도, 돈도, 누구의 권력도 아무도 나를 묶지 못해요. 자유로워요. 자유로우니까 행복해요. 눈에 보이는 행복이 아니라 비가시적 행복, 순간적인 행복이 아니라 제한적인 한시적이고 국소적인 행복이 아니라 무한한 행복, 영원한 행복이라는 것, 오늘이라는 시간과 영원이라는 시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요. 그전에는 과거라는 시간에 관심을 가졌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난 왜 이렇게밖에 못했을까? 혹은 또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가져요. 난 어떻게 살지? 근데 참 신기하죠.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오늘이라는 시간에, 이 순간적인 오늘이라는 시간과 그리고 끝없는 영원이라는 시간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오늘과 영원이라는 이 과거와 미래에 대하여 자유로우며 현재와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서 상상할 수 없는 평온과 기쁨과 자유를 누린다는 건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몸이 죽어가는데 기뻐요. 사람들이 다 떠났는데 기뻐요. 절대로 과장돼서 여러분이 증언하는 일이 결코 아니에요. 복음은 위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에 영원한 기쁨이요 평온이요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리를 갖고 계신 여러분들은 보이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양심을 팔거나 주님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더 깊은 진리로 나아가서 자기 부인과 또 자기 희생이라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그래서 그것이 주는 진짜 영원한 기쁨을, 그것이 현재라는 이 순간에 느껴지는 이 체험을 여러분들이 꼭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맞서려면, 그래서 자유로우려면, 미래에 대하여 자유롭고 과거에 대해서 자유로우려면 여러분 그러한 신앙이 배양될 수 있는 공동체가 세워져야 돼요. 진리 공동체가 세워져야 되고, 여러분이 공동체가 똑바로 서야만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공동체가 그렇게 세상을 밝히고 세상의 오염을 막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가 근본적으로 교회라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교회가 되어야 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될 때 여러분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신자가 되고, 세상 앞에 결기를 갖고 오염되지 않는 신자가 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당당한 바울과 실라와 같은 그러한 신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인데요, 2장 14절. 우리 지난주도 봤어요. 우리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처럼 귀한 그러한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에게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이 소원이 내가 당장 내게 필요한 소원, 내가 좀 돈이 없다, 안정적인 정년이 보장돼야 된다, 아니 내가 좀 자산이 좀 필요하다, 부동산 자산, 현금 자산이 필요하다, 현금이 좀 돌아야 된다 등등 여러분의 니즈가 있을 겁니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얻고 싶은, 채우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주는 기쁨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것이 채워져서 투자가 잘 돼서 수익률이 높고, 그리고 여러분이 현금이 잘 돌아서 여러분이 여유가 생기는 순간적인 기쁨은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도 몰려옵니다. 돈 쓰면 사람 있어요. 근데 돈 안 쓰면 사람 없어져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들이 진짜 기쁨과 자유와 그 평안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되려면 여러분 안의 소원이 좀 더 성장한 소원, 온전한 소원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 소원은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 즉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과 내가 원하는 소원이 연결되게 됐을 때 나의 소원은 성숙해지고, 나의 소원은 고상해지고, 나의 소원은 아름다운 감동적인 소원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중요해요. 그것이 우리를 거기에 내 인격을 걸어야 돼요. 거기에 내 생각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것으로부터 내 생각, 그것으로부터 온 생각에서 나온 감정, 그것으로부터 온 생각에서 나온 감정과 그 감정에서 나온 결정들, 언어들, 일과 사업의 결정들, 이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그 소원을 이루며 그 소원은 곧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되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가 되고 연결이 되면서 내 삶의 노력들과 수고들은 곧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 버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곳이 돼야 돼요. 사람들을 배려하면, 저 사람 이 말하면 나가지, 이 말하면 뭐 어떻지, 내 사람 되지, 남의 사람 되지, 과거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극단적인 정치 권력이나 극단적인 경제 권력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장 내 삶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말을 하게 되면은 저 사람과 미래는 깨질 것 같아. 이 말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의 과거를 부정하는 것 같아. 결국 다 깨지고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절대로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어요. 거듭난 것만으로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 빛과 소금이나 할지라도 빛이 나오려면 닦아야 돼요.
소금이 되려면 모래를 떨어내고 소금만 남아야 돼요. 거듭남을 넘어서 성결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는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것으로부터 와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왜 좋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은 영원히 변치 않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변치하지 않는 절대자인 거예요. 그분의 모든 말씀은 결론에서 온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이성의 합리적 추론이 아니에요.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여러분의 몫이지만, 적어도 제가 믿는 것은 이 성경의 말씀은 인류가 다달해보지 않았지만, 저 인류가 다달해보지 않은 저 미래에서 주님은 그 미래의 결론을 아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다 이해되지 않고 동의될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은 저 미래를 알고 계시기에 그 미래에서 완성되는 결론을 오늘 이해되지 않는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그것을 믿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에요. 이걸 계속 전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우리의 모든 생각은 고정돼야 되고,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에 하나 둘씩 연대하게 됐을 때, 인간이 만드는 바스켓 같은 이 몽둥이와 같은 인간의 권력이 아니라, 타락한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력, 거룩한 권력, 절대자의 권력에 우리는 함께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능력을 누리게 되고, 그것은 곧 사람을 죽여서 내가 얻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살려내는 권력이요, 사람들을 부욕케 하는 권력이요, 영원히 행복하게 하는 권력으로 우리의 힘이 쓰여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의 최고의 리더는 사실은 사람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리더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지될 수 있는 최초의 모습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곧 하나님이신 거죠. 그분의 말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이 곧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님이요,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이 교회의 리더가 되셔야 되는데, 리더가 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 교회의 리더가 되게 할 때, 담임 목사도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 내가 동의하기 어려워도 그냥 받아들이고,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한다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뜻에 다 뭉치게 됐을 때 우리는 커뮤니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커뮤니티, 그 성질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구성하는 성질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우리의 리더고, 그래서 그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 비전이며,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인 거죠. 그 위대한 비전, 그 아름답고 감동적인 미션, 이것이 우리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바뀌어도, 병들어 죽어도, 병원에 입원해도, 여러분, 담임 목사와 아무 관계없이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선언하고 그 위대한 비전과 그 아름답고 감동적인 미션에 다 뭉치게 됐을 때,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진리 원리를 아셔야 돼요. 우리 몇 주 전에 이면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수요예배 때 감동적인, 북한에 600억이 넘는 돈을, 성도들의 헌금을 갖다 줬습니다. 밥 사주고, 여성들 생리대 만들어주고, 염소 갖다 주고, 650억이 가까운 돈을, 그 옛날 10여 년 전에, 지금 1000억이 넘는 돈입니다. US 달러로 1000억이 넘는 그 돈을 갖다 줬는데도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고 무기징역을 해서 2년 반이 넘게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서 손톱 발톱 다 빠지고 병에다 걸려서 폐인이 됐어요. 그가 목회하던 캐나다 토론토의 큰 빛교회는 누가 목회를 하겠어요? 담임 목사님이 2년 반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북한에서 나왔더니 교회가 3배 부흥을 했더래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토론토의 북미에서 가장 큰 교회의 리더는 위대한 비전이었거든요. 아름다운 미션이었거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그 교회의 리더였던 거예요. 그 말씀이 리더였던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 아버지신 거죠. 저는 시티미션 교회가 너무나 귀합니다. 저는 정말 이 교회가 너무너무 귀합니다. 왜냐하면요, 도저히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는 연합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연합이 일어나는 건 교회가 깨졌다는 소리는 수도 없이 듣지만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제 주변의 모든 목사가 다 안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를 주님이 3년 동안 지켜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 교회가 통합하며 여기에 오게 됐을 때 전 깜짝 놀랐습니다. 대통령실이 일로 와요.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큰 경제 개발이 바로 옆에서요. 바로 옆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땅값이 올라갔다? 아니요. 이 땅은요 팔고 살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상징적 재산이에요. 이건 우리가 쓸 수 있는 돈도 아니에요. 이건 우리 의미 없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우리는 생존 자산, 그리고 여유 자산, 잉여 자산 이런 정도만 쓸 수 있지, 이건 상징 자산이에요. 이거 쓸 수 없는 거예요. 안 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돈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자산이 아니에요. 뭘까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위대한 비전, 그 아름다운 미션, 우리가 해야 될 일. 여러분, 민족 복음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통합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이 민족이 복음화되는 일에 네가 주도하고 앞장설 수 있겠냐? 통일 아무도 관심 없어 하는데 저 북녘동포들 책임질 의사가 있냐? 이 통일, 저 북녘동포들 구원하는 거 주도해 줄 수 있겠냐? 선교, 열방의 나라마다 다 무너져 있는 저 나라, 걔네들 살려주고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거 주도하고 앞장설 수 있겠냐?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저도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기뻐하는 일을 위해 네가 한다면 내가 그 일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내가 너한테 미션을 줄게. 딴 거 하지 마. 네 주변의 모든 사람들 살려. 생명과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어. 풍성함을 줘. 그거 하고 있으면 내가 너를 통해, 너희 교회를 통해 내가 일할 거야. 여러분, 시티미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저를 잊으셔도 됩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사고 안 하면 못하는 거죠. 그럼 교회는 무너집니까? 그건 가짜 교회입니다. 진짜 교회는 담임 목사가 있으나 없으나, 말을 할 수 있으나 없으나 아무 관계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리더십이 아닙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유일한 리더입니다. 그럴 때 세상을 밝히는 교회,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교회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